빛으로 교회로 인도받게 된 윤창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포럼이 되려면은 좀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도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중독 지도자 워크샵 때문에 지금 부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토요일 날 현장 포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토요일 날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너무 빠른데 약간 저는 좀 걸릴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포럼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 얘기를 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왠지, 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무엇을 포럼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셔서 1월 날 저녁에 저희 김성경 주목님이랑 교육자 회의 비슷하게 이렇게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짜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포럼을 좀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후 그리고 빛으로 교회에서 해야 할 내 일에 관해서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1부 예배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가 포럼을 하려고 보니까 말씀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일부 메시지를 쭉 보고 본문을 쭉 보니까 목사님이 노리셨나 할 정도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절대 불가능이었거든요. 완전히 강은커녕 오아시스도 없는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더라고요. 예전에 저. 그리고 진짜 넓은 개활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속에서 길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저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말씀을 딱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포럼을 하기 위해서 되게 머리를 쥐어짜고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쥐어짜서 머리로 막 굴려가지고 하는 포럼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포럼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저를 엄청 돌리셨어요. 의정부, 천안, 뭐 대전, 뭐 다시 또 안동, 다시 또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집에 딱 들어가서 좀 쉬고 정리 좀 하려고 했더니 저를 막 저희 와이프가 오래간만에 봤다고 또 본인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 부려 먹었던 것까지 다 부려 먹고 싶은 거 다 사오라고 하고 제가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제한적 집중해가지고 딱 어디 가둬놓고 아니면 미션홈에 있는 것처럼 딱 하면은 제가 말씀 집중하고 딱 하고 그럴 텐데 마치 훈련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목사님은 다락방을 그렇게 많이 다니시고 막 일정이 막 하루에도 몇 개씩 있고 그런데 날마다 막 메시지를 하는데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고 막 계속 막 나오더라고요.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준비를 계속 하는데 뭐가 나올 군형이 없는 것들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해달라고 해서 자리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5분 만에 그 메시지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딱 앉아가지고 그 메시지 딱 들으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레벨이 달라서 그런지 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를 하는 동안 이제 뭘 느꼈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어떻게 많이 기술적으로 뭔가를 해서 전달을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 내가 왜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뭔가를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고 그러지? 나한테 포럼이 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야 되고 나한테 주신 증거가 분명히 있고 증언을 하는 자리인데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진실되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블랙박스를 까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전 교회는 사실 용주 성도님 같이 딱 보면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래서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었고 또 좀 믿음 있게 움직이기만 해도 교회에 헌신만 해도 좀 다 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과거가 제가 영적으로 무기력했고 육신적으로도 무기력했고 무능력했고 정말 힘든 삶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시고 또 다락방 안에서 뭐 다락방도 같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니의 신앙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앙을 그대로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이 모방을 했어요. 인간은 모방하는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모방할 때 제일 빨리 배운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좀 모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게 쉽게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어머니가 하시는 뭐 행동이나 헌신 뭐 이런 것들은 같이 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저는 모방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어머니랑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저랑 하나님의 관계는 모방할 수 없거든요. 저랑 하나님과 1대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한테는 이 복음이 금세 종교가 되더라고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복음이 나한테 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또 무슨 동아리 마냥 절기마다 막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중2 때 다락방에 넘어왔거든요. 기존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들이 정치, 사회, 경제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이럴 바에 그냥 뉴스를 듣지 왜 일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만약에 교회를 안 오면은 그 시간에 하는 애니메이션,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었는데 너무 그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만나고 저도 이제 중2 때 이제 다락방 교회로 옮겨가면서 처음 이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여긴 진짜 교회구나.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주 오는 이제 사역자분한테 영접을 한 거죠. 근데 영접을 했는데도 제가 불신자 상태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계속 다녔고 또 제 주변에 그렇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이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은 제가 영적 무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불신자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모른 거죠.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나한테 불신자 상태가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은 했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영접했으니까 천국 간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7가지 축복과 전혀 멀리 가 있고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이 말하는 방법, 세상 친구들이 하는 거,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 그런 것을 따라서 제가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그 기준이 복음에 가 있지 않고 또 종교적이지도 않고 불신자들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접은 했는데도 말이죠. 이 상태는 약간 탕자 같은 상태였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상태. 제 거 주세요.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교회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나서 8년 동안 대학 생활하면서 예배 자리에 안 섰거든요. 안 갔어요, 아예. 그리고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안 가고 다른 종교에 뭐가 있나 해서 기웃기웃 거려도 보고 또 다른 종교는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술로 담배로 뭐 다른 내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계속 가더라고요. 가다가 졸업을 딱 했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다 좋은 직장, 좋은 곳으로 다 가는데 저는 남는 게 졸업장과 무기력, 무능력 이런 것만 남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아시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가 저를 호출을 했어요. 웬만하면은 졸업하지 말고 공부 더해 이럴 법한데 졸업을 바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으로 올라와 딱 하시더라고요. 대전으로 끌려 올라와가지고 가장 먼저 회복한 게 바로 예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지 창현아 새벽 기도 같이 가자. 네, 제가 지금도 신기한 게 제가 새벽 기도를 갈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뭐가 씌었는지 새벽 기도를 따라갔어요.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동안.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요거 딱 2개가 되는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 근데 (1년) 딱 되고 나서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전도 전문 훈련원 간사해 볼 생각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얼마나 주고 또 본부 직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전도 전문 훈련원입니다. 들어갔는데 신기한 거예요. 복음이 별로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증인들을 매주 만나요. 매주. 요즘 다락방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매주 오세요. 매주 뭐 조은수 목사님, 장성도 목사님, 뭐 윤재석 전도사님, 뭐 엄청 많이. 그래서 증인들이 오셔가지고 매주 하는데 매주 포럼 내용이 현장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돼요. 저희 목사님처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복음에 호기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면은 실패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치유 방향이 잘못됐죠. 이걸 듣고 나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 복음이면은 실패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훈련을 쭉 받고 나와가지고 이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제가 나를 위한 이 복음을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 결과물도 안 나오고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같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나서 제가 한 10년 정도를 돌았거든요. 10년을 더 돌았어요. 근데 10년 후에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돌면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저 오른쪽에 상처를 딱 주시면서 하나님과 2주 동안 대화할 기회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RTS를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가기 전에 제가 중직자 한 분을 만났거든요. 이 중직자분이 미용실을 하세요. 제가 마지막 직장 다닐 때 이분 미용실을 계속 갔거든요. 왜 계속 갔냐? 이분이 미용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갈 때마다 오는 손님들한테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분들 들었을 때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성공한 얘기들을 좀 하니까 나랑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복음 가지면은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 보니까 실패하는 횟수가 더 많은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미용실이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전하는 걸 보면서 언제까지 복음 전하나 하면서 궁금해서 더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때 저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였기 때문에 이분을 보면서 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는 좀 쑥스러우니까 전도지를 가져다가 사탕을 좀 달아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직장에서 9명, 저 포함해서 10명인데 제가 9장을 전도지를 주면서 이제 사탕이랑 초콜릿을 해가지고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저를 되게 미친놈 같이 보더라고요. 이상한 애가 들어왔다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갈급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술을 먹어야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속 귀신을 보고. 근데 그분이 계속 그 전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RTS 가면서 그분하고 다락방이 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자기 동료들 그리고 목사님인데 기존 교회 다니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안 돼서 망해서 그 직장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동갑이라서 이분들을 계속 이제 복음 편지는 아니고 이제 구원의 길을 39가까지 이렇게 길게 펼쳐놓은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락방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맛봤던 것 같아요. 제가 빛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일을 전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 제가 좀 압축을 많이 했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압축을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계속 듣는데 남은 자 렘넌트라는 찬양 아시나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그게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런 존재였고 정말이지 사막과 같은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전도자의 삶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더 감사하는 거 있죠. 제가 하려면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불러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저는 남은 자 렘넌트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메시지 제목이 본래의 목적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빠져 있으라고 나를 문제 가운데로 보내신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답을 전하라고 문제 속에 넣으셨구나. 또 외로움 가운데 나를 혼자 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내가 외로운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외로울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진짜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존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무능 가운데 나를 두셨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빛으로 교회에서 지금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미션홈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직 외에는 될 수 없다는 증인이거든요. 제가 오직을 해서 오직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오직을 해야 되는데 오직 외에 다른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오직 외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의 증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부 사역 그리고 미션홈 같이 오직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과 그리고 미션홈에서 오직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하는 사역자, 교육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도전하는 빛으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